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고와 질병과 죄악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연약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소그룹 식구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새 가족들과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주제 성경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카카오톡 다 있으시죠? 카카오톡에 보면 다 푸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푸사에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올려놓죠? 네, 맞습니다. 주로 가족 사진이나 그리고 여행 갔던 사진이나 아름다운 꽃 이런 풍경 사진들 우리가 주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한 번은 제가 푸사 제 친구들 푸사를 한번 심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친했던 한 친구의 푸사가 이런 푸사였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얼굴이 거의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이 그림. 이것은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절규, 더 스크림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제 친구가 이 그림을 푸사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오래전에 이렇게 사귀고 있던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 절규라고 하는 이 푸사를 이렇게 사진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뭉크가 이 절규 이 사진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뭉크 당시 때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 당시 뭉크의 그림은 잘 그린 그림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잘 못 그린 그림에 속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뭉크의 그림이 잘 그리지 못한 그림으로 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었대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딱 보시면 아주 대칭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 6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창문과 천장까지 아주 비율이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하면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잘 맞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을 실제처럼 이렇게 잘 그려야 그 당시에는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뭉크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비율이 있기보다는 어떤 비율이 없고 불규칙하고 그리고 어떤 규칙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거의 곡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사람의 실제 모습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해골바가지처럼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뭉크가 그 당시에 잘 그린 그림의 스타일을 몰라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림 전문가들은 이 뭉크의 이 그림을 연구하면서 뭉크가 일부러 자신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자신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자 그 그림의 모든 법칙을 깨가면서 모든 것을 곡선 처리와 그리고 이런 실제의 모습이 아닌 그런 해골바가지 모처럼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 불완전함과 자신의 그 불안함, 그 절망적인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뭉크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요? 이 사진은 뭉크의 가족 사진인데요. 중간에 있는 아기가 뭉크입니다. 뭉크는 정말 사랑 많이 받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얼마나 뭉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따뜻한 그런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만 뭉크 어렸을 때 5살 때 죽게 됩니다. 폐결핵으로 죽게 된다고 해요. 이 그림은 뭉크가 그때 5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뭉크를 정말 예뻐했던 소피아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아파서 또 눕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결핵으로 또 이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뭉크는 그때 그를 회상하면서 다시 병든 아이라고 하는 그림을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누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누나 소피아는 폐결핵으로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당시 그 누나가 이렇게 병실에서 이제 떠났던 그림을 이제 뭉크가 그렸는데 여기 보면 그 침실 옆에 한 수염이 이렇게 긴 이렇게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뭉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뭉크는 누나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그렸대요. 이 의미는 이 가정의 이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누나 그 외에 또 다른 형제들 또 자매들이 목숨을 잃는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으면서 이 뭉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규의 이유는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뭉크는 이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뭉크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고 정말 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때로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 바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나뭇잎들이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나뭇잎이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 나뭇잎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뭇잎이 이제 나무에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떨어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낙엽을 쓸어서 이 낙엽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예, 다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고 합니다. 이 나뭇잎과 같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짧고 때로는 허무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좀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기숙사의 사진입니다. 여기 기숙사의 맨 끝쪽, 이쪽 방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방이었습니다. 나머지 이 왼쪽에는 다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사는 그런 방이고요. 이제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이 공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선배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공부하냐? 저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배님이 갑자기 왜 공부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몹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가 공손하게 잘 답변했습니다. 선배님,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선배님이 제 그 답변에 꼬리를 물고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시 답변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성적 받죠. 선배가 또 물어봅니다. 좋은 성적 받아서 뭐하게? 제가 다시 대답합니다. 좋은 성적 받아야 좋은 대학교 가죠. 그럼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하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면 제가 원하는 직장 잡겠죠. 또 원하는 직장 잡으면 뭐하게? 원하는 직장 잡으면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게? 돈을 많이 벌으면 제가 이제 예쁜 색시 만나서 아들, 딸 낳겠죠. 그러면 뭐하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배가 꼭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이 대화를 빨리 끊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공손히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너 애들 낳으면 뭐하게 물어보았어. 제가 또 다시 대답했습니다. 애들 낳으면 제가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잘 키우겠죠. 그럼 뭐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는 조금 늙겠죠. 그럼 뭐하게? 그러면 저는 이제 노후 생활을 하고 이제는 뭐 죽겠죠.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배가 사실은 이 대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죽겠죠. 라고 딱 말했더니 이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지금 공부하는 게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네?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국에는 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몇 가지 철학적인 질문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공부하네?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난 뒤로는 모든 것이 좀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망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선배가 앞에서 이제 제 앞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선배가.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한 성경 이야기를 그때 들려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한 게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폭풍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집을 강타하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 살아남을까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반석에 지은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모래에 지은 집은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에 지은 집은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짐이 아주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배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양심에 손을 걸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요. 근데 너는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 같냐? 아니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 같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뭔가 목적도 없고 어떤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의 모습이 마치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성경절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져 망할 거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너지고 아주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에 제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집을 짓고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짓더라도 그 기초가 만약 모래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신 적 있나요? 다 있으시죠? 이런 모래성도 있고요. 또 이런 모래성도 있어요. 참 멋지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런 모래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으리으리한 이런 모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또 크고 웅장한 모래성을 쌓아도 이렇게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커도 파도가 한번 딱 치면 이 모래성이 꼬르륵 잠기면서 다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모래성이기 때문이에요. 모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래 위에 쌓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하고 큰 것들을 쌓아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배를 통하여 제가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읽기 시작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그날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래성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떨어지면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끝날 때가 있어요. The end.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참 허망하고, 참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별이 언제 잘 보이죠? 네, 맞아요. 별은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이렇게 환하게 잘 보입니다. 밝으면 안 보여요, 밝으면. 예. 제가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 삶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우면 어둘수록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날 한 빛을, 아주 밝은 빛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앞서서 나뭇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떨어질 때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떨어지는 단풍잎 혹은 나뭇잎을 이렇게 붙잡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떨어지는 그 단풍 나뭇잎을 막 달려가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잎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이 나뭇잎은 떨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나뭇잎은 몰랐죠. 누군가가 달려와서 자신을 이렇게 탁 붙잡을 거를 몰랐던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떨어진 나뭇잎을 탁 붙잡았어요. 예.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려가지고 지금도 책갈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빛, 한 가지 희망을 주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희망이에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허무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고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있는데요.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많은 의원들도 찾아가고 많은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의 카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 혈루증에 걸렸을 때 자신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자신의 방법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 이 여인이 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두 번째 카드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세 번째 카드 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썼어요. 썼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카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썼을 때 안 되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 뭉크가 그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것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마지막 라스트 카드까지 다 썼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끝에 누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맨 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다. 옷자락을. 근데 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그 병에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으로 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이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했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 온 믿음을 다 예수님께 걸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이 박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family,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내 뒤에 백이 있다, 백. 여러분 뒤에 백 있습니까, 백? 여러분의 가족 백이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백, 맨 끝에 있는 그 백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끝에서, 맨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주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야.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이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